아멘. 여러분, 송구영신 하면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딱 시작되는, 많은 사람들이 종로에 가서 이 추운 날 많이 모여서 종을 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온 한 해를 주셨고, 또 앞으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만큼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더 바꾸고 싶은, 내 인생에 좀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충만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한 해의 이 첫 시작에 많은 기도의 제목과 결심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헬스장 1년치 다 결제해 놓고, 또 서점에 가서 책도 잔뜩 사놓고, 그리고 잘 읽지 않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올해는 목장 모임 또 예배 잘 나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해마다 하던 이 새해 결심들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지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결심을 세우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결심은 참 멋지지만 현실은 바쁘고 마음은 지치고 우리의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결심은 그저 해야 할 투두 리스트로만 남아있고 어느새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결국 또 우리는 자책하고 말지 않나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의지만의 문제일까요? 많은 경우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필요한 것은 더 빨리, 더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지 않나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새로운 많은 결심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편지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오히려 기쁨의 메시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황이 나아져서 혹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멘.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결심의 고백이라기보다 방향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표대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면 비록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표대를 붙들고 있는지 그 방향,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결심보다 새로운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이라는 단어와 이미라는 단어와 앞에라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왜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12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그런 사람 아닌가요? 바울은 믿음으로 교회를 곳곳마다 세우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많이 겪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다 얻지 않았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을 만나기 쉽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이제 됐다라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익숙해지면 그냥 그 관성에 따라 살아가기 쉽지 않나요? 예배도 익숙하고 말씀도 익숙하고 교회 생활도 다 익숙하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보다는 그저 관성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안 된다라는 유혹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낙심이 되지 않나요? 자책이 쌓이면 작은 일도 쉽게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 정도지. 나는 늘 그랬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가지 유혹을 동시에 끊어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됐다도 아니고 나는 끝났다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직이란 말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주님이 아직 나를 빚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직의 신앙은 빌립보서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근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완성의 근거는 자기의 결심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못 이룰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직의 자리에 선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흩어짐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심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심이 얼마나 갔을까요? 불과 몇 시간 뒤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닭 울기 전 그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사실을 직면했을 때 이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지 않았나요? 만약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나는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아마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실패자이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묻고 있지 않으셨나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으로 보셨습니다. 신앙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완성된 사람인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오히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인생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요즘 익숙함에 너무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나는 아직을 핑계 삼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길을 다시 보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너의 길을 다 가지 못했다. 그러니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보기 원한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새롭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복음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꽉 붙잡아야지, 놓치지 않아야지,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바꿔서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꽉 붙잡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순서가 살아있으면 우리 신앙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순서가 무너져서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길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우리 신앙은 점점 지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먼저가 되면 우리 신앙은 곧장 나의 성과가 되지 않나요? 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나쁜가 늘 판단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인정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지 않나요?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지켰어 라고 말입니다. 또 안 될 때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겠어, 나는 이미 실패했어 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균형을,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바로 잡아줄 줄 믿습니다. 왜요? 잘 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안 될 때도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이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역시 신앙생활 참 힘들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 원리, 붙잡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먼 타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져갈 때는 풍요로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치는 그런 목동에 그 먹을 것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하는 그런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 결심도 이 탕자가 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잘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결정적 장면은 바로 뒤에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아주 먼 데서 걸어오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붙잡은 것입니다. 새해 첫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면 우리의 결심은 부담이 아니라 응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닌 주님 앞에 돌아감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낙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붙잡힌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하나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오직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계획도 많고 일정도 많고 또 책임져야 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바라봐야 할 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이 많아서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지치는 것이 아닐까요? 일이 많아도 잘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바울과 같이 표대가 분명합니다. 반대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일까요? 표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표대가 슬그머니 바뀐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표대가 되어버리고, 성과가 표대가 되어버리고, 비교가 표대가 되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은 숨이 콱콱 막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하는 말은, 여기서 뒤는 단순한 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 당기는, 나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중 하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뒤가 있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했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우리를 묶어두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아픈 뒤가 있지 않나요? 나는 실패했어, 나는 늘 이렇지. 여러분, 후회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묶어두는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자랑도 후회도 인간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묶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의 것을 바라봐야 될 그 앞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붙잡고자 하는 표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대는 여러분 내가 세운 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될 표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해는 땅의 기준을 붙들지 마시고 하늘의 부르심으로 다시 정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의 부름을 쫓아 살아가는 삶,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광야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광야는 길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 같습니다. 모래 바람 앞에 눈앞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곳입니다. 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극히 춥습니다.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당시 백성들은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 것입니다. 낮에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자신의 느낌으로 주위의 분위기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우신 표지를 바라보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우리들에게도 광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 따라 여지없이 무너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결심일까요? 아닙니다. 표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표대를 향해 살기 위해 최소한 3가지를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옆에 사람과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표대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지 않았나요? 둘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주듯 말씀은 우리 인생을 다시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 표대는 우리의 결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겠노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뛰는 경주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올해는 내 힘으로 잘해보겠다는 결심보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이 방향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표대가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표대를 다시 붙잡아 보게 하십니다. 뒤를 끊고 앞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의 표대가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볼 표대와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미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갑시다. 새해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조정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와 바꾸기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결심의 양보다 방향의 선명함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많이 세우기 전에 한 문장의 표지판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어떨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다. 이 한 문장이 흔들릴 때 다른 모든 결심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자랑과 후회를 같은 자리에 그냥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랑은 나를 높이고
후회는 나를 묶어두지 않나요? 둘 다 결국 그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을 뿐입니다. 나 중심의 뒤를 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의 자랑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의 후회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 표대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혼자 달리지 마시고 서로의 방향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같은 길을 걷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평가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올해 잊을만 하면 서로에게 이렇게 물음으로 도전하면 어떨까요? 요즘 당신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뒤를 끌어당기십니까? 이번 주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아마 대답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지내려는 본성을 깨우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정죄가 아니라 격려로, 비난이 아니라 위로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서로의 방향을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결심보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더욱 주님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 이끌려 다시 달려갈 수 있지 않나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갑시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표대를 붙들고 서로 격려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2026년도 하늘빛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